2017년에 국내에 개봉된 영화 중에 마운틴 맨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도 영화인데 그렇게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주인공은 다시라트 만지라는 분인데 인도 북동부의 겔라우르 마을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는 사람입니다.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을 맡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도시락을 날라주러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즉시 병원에 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마을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산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직선 걸으러 가면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80킬로 가까이 가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아내는 이제 상태가 점점 나빠졌고 결국 시간을 끌다가 아내가 사망하게 됩니다. 만지는 울분을 삼키면서 망치와 정만 가지고 돌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22년 동안 수고한 결과 마침내 그 돌산에 길을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쉽게 이동하게 됐고 이에 추 정부도 큰 감동을 받고 그 만지에게 포상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할 일 했을 뿐이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 대신 그 이제 길에다가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 정부는 포장을 해줬고 그 길을 다시라트 만지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주인공 다시라트 만지는 비록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영웅으로 칭송할 만한 인물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각 분야에서 막혀있던 곳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앞장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류 전체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길을 만드신 여신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 그 한 주간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고 해가지고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놀라운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사람이 결코 인위적으로 찢을 수 없는 휘장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살아있어도 이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지 바울 사도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인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너무나 어리석고 또 무지한 가운데서 이렇게 생명의 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축복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노력은 기본이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 모든 축복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고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관계를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할 때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죄 없는 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의 인기가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주둔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타협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성전은 죄인이 마음대로 가까이 가기는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근데 성전에는 거룩한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가 두 칸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있는 게 성소고 안쪽에 있는 게 지성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오직 당시에 제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짐승의 피,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합니다. 죄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약 인간이 볼 수도 없는데 본다면 즉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도 속죄의 피가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당장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막아져 있다 하는 걸 상징합니다. 휘장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로막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공로를 믿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은 짐승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구약이었던 의식이나 제사를 가지고 사람들 미혹한 일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등 이런 말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상당히 떨어져 있는 멀리 성 안에 있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찢었을까요? 사람이 찢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중에 그 휘장을 감히 누가 찢겠습니까? 게다가 길이가 1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어른 손바닥 두께보다 더 두껍다고 해요. 그것이 단번에 그 순간에 예수님 운명하신 시간에 쫙 찢어집니다. 그걸 아마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들이 기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을 함부로 들여다보면 다 죽는데 갑자기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지 않는 걸 보고 더 놀랐을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 속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길이 열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성소가
우리 앞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과 복을 받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구약 제사처럼 짐승 제사 필요 없고 인간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이렇게 또 설명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종, 죄의 종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어때요? 좀 좋습니까? 친근함을 느낍니까?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아직 생존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녁에 찾아가서 아빠 한번 불러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렀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정말 이게 믿어지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 이 관계가 우리가 정말 회복돼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복은 없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라고 한번 저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물어주세요.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예수님이 열어오신 이제 새 길로 계속 나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길을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자기 딴에는 그 길이 근사해 보이는데 결국 자기 힘으로 만든, 자기 힘으로 개척한, 자기가 찾은 길은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결국은 수치와 저주의 길이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러니까 자기 보이기에는, 자기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답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은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잘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 길을 쭉 갔던 삶이 정말 사망의 길이었다. 아찔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난 분들이 다 뭐라 그래요?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을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제 당연히 예수님이 열어오신 새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열어오신, 만들어진 새 길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생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만들어진 새 길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영광의 길로 가다가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이제 처음 부임을 해 갔어요. 정글 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곳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지 막막한 겁니다. 길도 없고 다 정글이니까. 그래서 지도도 없고 도로도 없으니까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겠으니까 원주민 청년 한 명에게 내 가이드가 돼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청년이 이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따라오라고 가는데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데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청년, 아무래도 그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리 가면 마을이 나오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하는 말이 걱정 마세요. 제가 길입니다. 정글에 길이 어디 있어요? 저만 따라오세요. 아무 말 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듣는데 맞다. 그 말이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셔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길을 제대로 찾아서 가고 있는지를 딱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스스로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 바라봅니까?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며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영생의 길을, 영광의 길을 제대로 잘 가서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거의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따라 경험을 따라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와 방법을 따라 살고 있다면 거의 예수님 생각을 안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경험이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빨리 자리를 이렇게 이 길을 제대로 돌아오기 바래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또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신 새 길의 모습의 의미는 이제 첫째는 영생의 길인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사망에 있다가 이제 인간의 수명을 다하면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게 돼요. 예외가 없죠. 다 모든 인생은 죽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어제 이제 장례식장 가고 또 화장장에도 가고 낙골당에도 다녀왔어요.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여행이 결국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이 땅에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살아도 잘 사니 못 사니 뭐 성공했니 실패니 해도 결국 마지막 여러분의 모습은 한 줌의 죄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영혼이, 그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남지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혼이 죽음과 함께 여러분 육체를 떠납니다. 떠나서 둘 중에 하나 가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정말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가장 남는 두 가지가 있다면 예수 믿고 산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산 거예요. 그거 외에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했겠어요?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참 어리석더라고. 자기는 뭐 이름을 남기대. 여러분, 이름 남기면 별거 있어요? 이름 남겼다고 어떻게 될 겁니까? 이름 남기면 계속 여러분이 살면서 그 이름의 명예를 누립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헛된 그런 명예심 버리고 명예욕 버리고 이 땅을 잘 살다 가면 돼요. 예수 잘 믿고 살아서 그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길을 가다가 천국 가는 것이고, 마지막 후회 없이 내 주인 사람들 사랑으로 잘 섬기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한 게 그렇게 아쉽겠어요? 공부 많이 못한 게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돈 많이 없는 게 그렇게 아쉽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돈 많으면 뭐 하게요? 마지막 순간에 공부 많이 하면 뭐 하게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출세해서 뭐 하게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쉬운 게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더 섬기지 못한 겁니다.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게 가장 후회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다 그 말해요. 여보 사랑했어요. 아들아 사랑했다. 딸아 미안하다 그래요. 공부 못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못 벌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오지 못한 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평소에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인생을 어리석고 낭비하고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요. 우리 하늘을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 넓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하늘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넓으니까 막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큰일 나요. 비행기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하늘에도 항로가 있다니까요. 아무데나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가 항로를 통해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로 우리가 계속 가야,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종시에 편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걸 보면 참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때 정말 이렇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하고 이렇게 감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더라고요. 우리 십자가의 양쪽 강도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 양쪽 강도가 거의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욕했어요. 그런데 그 한쪽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차마 나를 구원해 달라고 못하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고백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꼭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천국 가기 바랍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셔야 돼요.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나 무디의 부흥 광고를 보면 거짓말이니 믿지 마세요. 그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죽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천국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가 이렇게 외치고 천국에 갔다 그래요. D.L. 무디가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걸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하고 그냥 임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죽음을 맞이하기 바래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진짜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 살아서 지옥 가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엉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부끄럽고 두려운 죽음 맞이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걸 믿고 하나님을 아빠를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아멘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영생길로 나가다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당당히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신 두 번째 길은 우리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믿음을 가진 분들은 늘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살지 못한다고.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마치 공기 없으면 육체가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신자나 불신자나 골고루 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죠. 뭡니까? 물,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은 우리 생존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일반 은혜를 받는데도 몰라요. 왜요? 이제 일반 믿지 않는 자들은 감사라고 해도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대상이 없거든요. 무조건 감사라니까 막 쉽지 않아요. 대상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 주신 하나님, 공기 주신 하나님, 햇볕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반드시 도와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신 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더 힘쓰길 바래요.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믿지 못해가지고 중단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 기도하다가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번에 한 영혼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 봤습니다.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의 마음을 마귀가 줄 때 속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를 따라 도우실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예요.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 알고 내가 원하는 때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길로 하나님 보좌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의 대로가 활짝 열려요. 현실 속에서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84편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 앞에 대로가 확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앞길이 열릴 것이다.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열린 문을 달라고, 여러분의 기업에 열린 문을 달라고, 여러분 가정에 열린 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만드신 새 길의 의미는 첫째는 영생의 길, 두 번째는 은혜의 길, 세 번째는 영광의 길,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마지막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는데 그래서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고통과 더불어 영원한 치욕을 당해요. 우리 성경에 부자 나사로의 피 보세요. 부자가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고 거지 나사로 무시하고 살다가 자기가 지옥에 가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구덩이도 타지 않는 불못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나한테 혀에 적실 수 있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모욕적이. 그렇게 부자로 호의호식하면서 남한테 큰 소리 치던 부자가 작은 물 한 방울 혀에 적실도 없어가지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결국 죄값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면 마지막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십자가로 열어오신 영광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으리니 아멘.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영광의 상급을 얻게 될지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영광과 존귀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따르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제 한 사람 일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 신문 기사예요. 서울대 건축학과 이용준 군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졸업 앞두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 갔습니다. 근데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킬리만자로 마을 학교 설계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 전에도 이용준 군은 매년 방학 때마다 우물 파기, 태양광 발전판 설치, 유치원생 교육, 초등학교 식당 설계 등 계속 매 방학 때마다 가서 이렇게 단기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죽은 겁니다. 비보 듣고 급히 현지에 도착한 부모님들이 가서 보니까 그 현지인들이 그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의 추장이 간청하기를 이 용준군의 시신을 이 땅에 남겨달라고 그렇게 부모한테 간청을 해서 그 부모가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현지에 묘소를 마련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부모님들은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던 아들을 기념해서 음악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이용중 군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천국에 빛나는 면류관이 예비됐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결국은 한 번 죽는데 이 땅을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길을 걸었는지 마지막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 한 번 죽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천국의 영광을 준비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은 여러분 속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여요. 눈앞에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줄 알고 속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 길, 영생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분들이 되세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에 하려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모든 인간이 결국은 그의 마지막이 사망과 멸망과 저주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새 길, 영생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고 이 길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 전함으로 다른 분들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을 가도록 돕는 정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